유교의 윤리를 정리하면 삼강오륜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삼강은 군의심강, 부의자강, 부위부강입니다. 그 말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륜은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친해야 하고 임금과 신하는 의리가 있어야 하며 부부는 구별되어야 하고 어른과 젊은이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친구 사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모든 도리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오늘의 이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생깁니까? 행복이 무엇에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본문의 말씀은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4가지의 제사를 다 설교했습니다. 제 마지막 속건제에 대해서 본문을 통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속죄죄와 그 내용이 다릅니다. 속죄죄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죄는 어떤 의미에서 나를 위한 제사입니다. 내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나 속건제는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속건제를 언제 드리냐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5장 16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다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6장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의 소유인 물질의 손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그 속건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의 손해를 끼쳤거나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쳤으면 그 전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할 때 그 전액만이 아니라 그 액수의 20%를 더하여서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는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그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건제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관계를 정상화하는 방법이 속건제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2장 1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아담과 하와는 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의미의 속건제를 오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의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닫힌 것이 없습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막힌 것이 없습니까? 속건제를 오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모든 이웃에게 전 인격이 열려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속건제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건제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서구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우리와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습관을 많이 따라가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음식을 약속 없이 먹으러 가거나 누가 대접하는 경우가 아닐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다 하고 나면 긍정적인 경우에는 서로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좋지요. 서로 내려고 하니까. 근데 부정적인 경우에는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낼까? 내가 내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내야 될까? 눈치 보다가 결국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음식값을 치릅니다. 좋게 보면 정이 있는 우리 문화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자기가 먹은 것은 자기가 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많이 바뀌었죠. 그것을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그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는 내 것은 내 것, 너의 것은 너의 것, 이렇게 서로의 소유를 인정하며 사는 것을 개인주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에고, 자기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에고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 이기주의는 무엇인가 하면 내 것은 내 것, 너의 것도 내 것,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것도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이기주의입니다. 요즘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에 눈독을 들이는 것 보면 참 제가 나이 많은 사람으로 기가 막힙니다. 자기가 돈을 벌었습니까? 아버지의 것을 기어코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자식들, 그야말로 이기주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논리학이라는 학문에서도 개인주의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개인주의가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은혜 받아야 될 속건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속건제에 개인주의적 성향의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5장 15절 16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수량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숫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성물에 범죄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이나 제물을 훔쳤을 때입니다. 그때 먼저 그 값의 20%를 더하여 배상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흠없는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레위기 22장에 보면 부정한 상태의 성물을 먹을 때에도 같은 보상과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레위기 27장에 보면 서원을 지키지 않거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액수의 보상과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6장 2절에서 7절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위탁물이나 전당물에 대한 부정, 도둑질,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것, 분실물을 취득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이웃의 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았을 때 그때에도 그 값의 20%를 더하여 보상하고 흠없는 수량을 제물로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그 죄가 용서되어집니다. 레위기 14장에서는 나병 환자가 치유되어 정결 예식을 할 때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민수기 6장 12절에 보면 나시린의 헌신 예식에도 속건제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속건제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결코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의 것은 이웃의 것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과 나시린의 헌신 예식에서 속건제를 드리는 것도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개인주의와 속건제가 아주 그 내용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이웃의 것을 이웃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속건제는 단순한 개인주의만이 아닙니다. 그 개인주의를 넘어섭니다. 우리에게 온건한 속건제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나의 죄값을 전부 대신한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내가 이웃 앞에서 지은 모든 죄를 전부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속건제물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이웃 앞에 지은 모든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신 속건제물은 결코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아가페입니다. 철저한 이타주의입니다. 제가 앞에서 드린 말씀대로 말씀을 드리면 내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도 너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전부 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을 받은 내가 오늘의 삶에서 속건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극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 것도 내 것, 동생의 것도 내 것, 그래서 동생의 생명까지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죄의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유리하며 땅의 저주를 받았고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속건제물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이웃의 것은 너의 것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이웃의 생명을 어떤 경우에도 해치면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속건제물의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속건제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모범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범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속건제물이 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목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속건제물이 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는 베트남의 소수민족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이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해야 됩니다. 저 땅끝에서 고통당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건제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게 있는 소유, 물질, 건강, 지위 모든 것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풍성히 나누는 사람, 그들에게 나누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오늘의 속건제물이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은 사단의 노예입니다.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모범, 그것은 곧 아가페 이타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너의 것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섰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시는 살을 기념하는 성찬 앞에 섰습니다. 진정 오늘 주의 성찬 앞에 살과 피를 기념하며 함께 성령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는 선택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건제물이 되기 위하여 어떤 덕을 가져야 합니까?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해서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왕이 전쟁에서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상과 지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왕자가 아버지 앞에 간청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에게 대장군의 지위를 주십시오. 그때 아버지인 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농공행상을 엄격히 한다. 전쟁의 공로를 따져 그 공로대로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는 대장군의 자위를 받을 만큼 전쟁에 공을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너에게 대장군의 자위를 줄 수 없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하여 다른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마. 내가 너에게 대장군의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 너가 거절했다고 말하마. 대장군의 지위에 욕심이 났던 왕자는 아버지를 크게 원망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자에게로 모여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자는 정말로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대장군의 지위를 주려고 했는데도 본인이 거절했다. 그때서야 왕자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욕심을 버리라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욕심을 품고 움켜잡으면 그 뒤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놓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속건제물이 되지 못합니까? 왜 내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속건제물이 되지 못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원죄가 무엇입니까? 원죄를 내용을 나열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원죄가 용서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용서는 마치 중병에서 병이 치유된 것과 같습니다. 아직도 영양 섭취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욕심이 그대로 나에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성령이 충만할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은 내가 하나님께 속건제물이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욕심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성령이 충만해져야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주시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데 고기를 달라고 막 간구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메추라기에 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여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무덤 이름이 기브롯 핫다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탐욕의 무덤입니다. 탐욕의 무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들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을 내어놓았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전부를 나누는 그야말로 속건제물이었습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욕심으로부터 자유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속건제물이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욕심에서 자유하십시오. 그 방법은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욕심에서 자유한 덕에 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겸손을 담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겸손의 덕을 가질 때 속건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을 쳤습니다. 하나님, 나는 목회자이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랜 기간의 걸음을 걸어왔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된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있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이웃을 위하여 나누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내게 욕심이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깊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참으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내 것을 풍성히 이웃에게 나누는 속건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욕심에서 자유합시다. 겸손의 덕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내가 온전히 없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웃에게 풍성히 나누어야 할 내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건제물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속건제물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다니엘과 요셉, 빌레몬과 빌립보의 루디아 모두 하나님께 속건제물이 되었죠. 다니엘이 요셉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요셉과 다니엘은 많은 물질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빌레몬과 루디아에게는 그 주어진 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내게 있는 건 전부 하나님의 것,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이웃을 위하여 복음 증거를 위하여 풍성히 사용하겠다고 하면 내게 아주 극단적으로 설명해보면 물질이 많아집니까? 작아집니까? 잘 모르세요? 네. 내게 있는 게 다 하나님의 것이면 내 것이 없어지잖아요.
내게 이걸 자꾸 나누면 물질이 없어지고 작아지잖아요. 맞죠? 정말 그럴까요? 예. 성경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적 계산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정말 속건제물이 되면 물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위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진정으로 속건제물이 되면 모든 것을 가지신 이 천지의 창조자시고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땅의 깁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있습니까? 왜 나는 속건제물이 되지 못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사명 감당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주여, 오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속건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 이웃에게 복음을 위하여 풍성히 나누는 속건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이 주시고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의 성찬 앞에 서서 욕심에서 진정으로 자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건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